연합 혼신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사 남전도회를 볼 때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 내실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30, 40대는 직장에서 할 일도 참 많고 바쁘고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보느라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시기를 저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뵈면은 참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곤 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3분이신 그런 가정에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 모습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적인 지침을 주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씨와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이 그의 서신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마치면서 그는 개인적인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 외에는 모두가 자신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올 때 마가와 함께 올 것을 같이 부탁을 하게 되죠. 또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겉옷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이 편지의 부분의 모습을 읽고 있으면 코끝이 찡해지고는 합니다. 위대한 사도의 인간적인 명과 함께 마지막까지 사귐을 통한 믿음의 교제를 원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교차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헬라어로 제목을 쓴 것은 이것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죠. 어떠한 민족의 사상 그리고 문화와 배경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채널을 돌리다가 외국으로 우리나라 방송을 송출하는 아리랑 TV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빙이 아니라 자막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거든요. 마침 사극이 방영하고 있었는데 왕이 어떤 명령을 하달하자 밑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저 말을 도대체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까? 밑에 자막에 짤막하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땡큐. 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행하는 주의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머리며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시켜서 그 지체된 우리들이 하는 일. 그래서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가장 직접적인 뜻은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활동을 뜻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이 디아코니아에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이것을 펼쳐보면 봉사라고 하는 뜻도 되고 넓게는 복음 전도 등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 중에 집사를 뜻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가 등장함을 알 수 있는데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 이게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 사역 여기에 마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를 데리고 올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3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3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모습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일꾼의 자세를 함께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0절 전반부를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바울의 로마 첫 투옥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이 있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대마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여기에 보면은 대마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옥 당시에 대마도 곁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마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 나를 버리고 떠난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나를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이곳에 내버려 두고 세상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진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받는 일을 포기하고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변절해서 배교를 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편의 또는 자신의 안전을 선호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 초대교회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락과 안전을 사랑하여 그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는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편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갇혔을 때 같이 했던 이 신실했던 동역자 대마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회의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역했던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폭군에 의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위기 가운데 그가 놓여 있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회의감이었죠. 회의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빌리 그레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큰 집회를 인도하러 오기도 했는데 이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찰스 템프턴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는 한때 빌리 그레함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만큼 유명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신앙을 버리고 가게 되거든요. 라이프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그를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회의감, 이것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들어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안고 엄마가 하늘을 쳐다보는 그 장면이 실린 그 라이프지의 사진 한 장을 보고 그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면 때때로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의에 빠지는 것, 회의감은 피할 수 없지만 회의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대마와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좋았던 시작이 늘 찬란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삶을 감수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이 고생한 것을 여러 번 기록을 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건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치열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을 한다거나
봉사를 하는 일 대신에 편리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역의 부담이 덜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일정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제 타협하여서 예배 시간을 선택해서 드립니다. 뭐 큰 교회는 1부부터 8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선택해서 드려요. 교회에 다니지만 정체성이 없어요.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대마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칼빈과 크리소스톰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격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삶의 일부분일 뿐이지. 우리 양육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사 남전도에는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과 가정의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금방 이 사역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어떤 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주인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질 것이 많아지고 회사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이 신앙의 곁길로 자꾸 빠지게 되고 그 중심에서 이 하나님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만 가정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둘 다 잘하셔야 됩니다. 좋았던 시작이 더욱 찬란한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처음에 실패를 딛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11절의 후반부를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제하다시피 이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버가에서 이제 갈라디아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고자 했지만 마가는 중도 포기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생질이었던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으면 했지만 바울은 거부하거든요. 마가를 직무유기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럽지 않다.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래서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큰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바울은 마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마가는 그 실패를 딛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가는 대마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첫 로마 투옥 기간에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대마뿐만이 아니라 마가의 이름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고 마가를 로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이 짧은 말,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고 그리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생애 마지막에서 특별히 그는 디모데와 마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는 대마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마는 시작이 좋고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마가는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것을 딛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근데 방황하고 사고 치다가 나중에 이제 변화되어서 훌륭한 목회자로 준비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 사업이 잘 되니까 거기 전념하느라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경건 생활에서 멀어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고,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도 자주 듣곤 합니다. 이런 거 간증이나 어떤 우리가 책에서나 이런 사실들 자주 읽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봉사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기 마련이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이기고, 그는 하나님께서 금방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한탄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지만 지금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그 위협 아닙니까?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3절 후반부를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 가거라. 이렇게 네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의 길로 가거라. 그러면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다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자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이러한 실패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넘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넘어져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넘어져서 그 패배감 가운데 쓰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감을 경험하며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사명의 자리로 가거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거나 패배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실패가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누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늘 한결같이 끝까지 신실했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모두가 바울을 떠났지만 누가는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1절 전반부를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단순히 동행을 한 정도가 아니죠. 팔레스틴에서 로마까지의 멀고도 험난한 해상 여행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바울을 섬겼고 그리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언급된 대로 사랑받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이 노사도 바울의 건강과 그리고 안위를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 2차 로마 수감 생활 동안 함께 있어서 서신을 대필하기도 한 비서요 신실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선교사, 의사, 비서, 친구로서 바울과 늘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유망한 직업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섬겼던 흔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누가는
우리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그의 모습인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일이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내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내가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와 함께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 생활 가운데서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 여기에는 변치 않는 그의 신실함과 그리고 이 성품과 충성됨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동의어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에무나, 신약 성경에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용례들을 보면 믿음, 버티다, 견디다, 신실한, 성실한, 정직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 용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고 사람에게 쓰일 때는 믿음으로 이것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하고 충성스럽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곁을 지키며 건강을 돌보았던 위로자이며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데마는 성공적으로 시작했지만 실패로 사역을 마쳤고 마가는 실패로 시작했지만 성공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데마에게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고 마가에게서는 실패했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디아코니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 번째 사람 누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늘 변치 않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 그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특별히 그의 믿음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눈속임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것, 이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전체에서 이것이 말투에서 행동에서 걸음에서 모든 것이 이것이 풍겨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옛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결국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와 같이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요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기억하며 일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